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인사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앞뒤로 좌우로 다 같이 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예. 마스크 벗을 얼마 안 남았죠? 4월 말부터는 또 이제 교회도 식사도 다 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좀 약이 오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런 모든 질서를 지키면서 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신앙인들도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저는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움직여서 일생을 주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영천의 모든 부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 부활을 믿는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으면 부활하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 꽝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죄 가운데 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길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냐. 정말 어떤 성인보다도 예수의 말씀이 제일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참 역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런다면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그런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우 저 불쌍해 죽겠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 불쌍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 아마 그 말에 의미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없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짧은 한평생에 살 때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뭐 하다가 뭐 그만 가면 그 사람도 낫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오면서 부활이 없으면서 그냥 뭐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니까 좀 참석하세요. 이제 참 식사 봉사도 하세요. 또 나와서 뭐 좀 하세요. 그럴 때 맨날 제약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부활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을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이 확실한 그 사실은 역시 나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믿음 은혜 안에서 일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자유를 부르짖어도 민주화나 해방이나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확히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부활이 어떻다는 거 정확히 논증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야 이리 와서 내 손을 좀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만져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내게 주신 이성으로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한번 찾고자 합니다.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사는 것처럼 생명의 과정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도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달걀오리가 주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만 여러분 결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그런 관계가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숨이 멈추고 피가 멈추고 의식이 끊어지고 삶의 리듬이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죽은 시체에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움직이는 기상천외한 사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고 아직 내가 죽어서 체험하지 못한 몸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 있을 때처럼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부활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져?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묻습니다. 너 정말 예수 부활 믿어? 그 대답이 처음에는 그래 믿는다니까? 정말 믿어? 그럼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럼 너도 죽으면 살 거 믿냐? 그러면 그때는 또 더 대답을 더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이제 나 스스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 스스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서 이제 부활의 증거를 한번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우리가 알았고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십시다.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가? 부활을 논증하고 있는가? 그냥 부활은 이렇게 해서 부활했다 그걸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포하고 있는가?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선포만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요 논증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는 일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 말이 성경이 예고된 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내가 예수가 살아나심을 내가 보았어, 내 눈으로 확실히 보았어, 이걸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전부예요. 그분은 사셨다, 성경대로 사셨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또 전한다, 이게 내용이 전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선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것이 부활이에요. 믿는 게 부활.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왜 부활의 증거를 찾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마가 묻잖아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야, 지난주가 말이야 어제 말이야 예수님이 오신 우리가 봤다. 이야, 웃기지 마. 나는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도마한테 야 도마야 이리 와서 만져봐라. 도마가 얼마나 미안해요. 만져보지도 않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잖아요. 그때 주님이 만져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상천외한 사건을 이제 나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그 더듬이식으로 한번 부활을 찾아보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부활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뭔가? 내가 이러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후에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나는 죽었다 다시 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인들 위대한 인물들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나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데 그것도 예수님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3번이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예고대로 죽은 자리에서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는가? 그 사실을 믿었는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시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없는 걸 보고 그냥 집으로 가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허탄한 듯이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창시들 가운데 죽은 다음의 세상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에게는요 물었어요. 공자님 선생님 죽은 다음의 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대답하기를 야 이 녀석아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데도 말이야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음 다음의 삶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관심 두지 마. 이 세상의 삶의 인의 예제나 잘 지켜 이런 의미로 말했다고요. 여러분 불교? 여러분들이 불교할 때 극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교에 보면 불교의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소송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어요. 그는 불교가 처음 석가모니가 해탈, 석가, 부다가 될 때 그때 초기 불교인데 그때에는 극락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해탈 이게 여러분이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종교를 전파할 때에
이제 극락 간다고 말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승불교 영향으로 다 있지만 없어요. 처음에 엄밀히 빠져서는 불교는 극락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예고했다는 거. 그것이 그러네. 요즘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빈 무덤. 빈 무덤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왕, 신라 경주에 가보게 되면 위대한 왕일수록 무덤이 크잖아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공자의 묘도 가보게 되면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거대한 산을 이룰 정도다.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처음부터 비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으로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빈 무덤이다. 빈 무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썩은 시체로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존재도 없다. 흔적도 없다. 난 부활했다. 이걸 말한다고요. 그걸 볼 때 예수님은 좀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렇게 허구로 만든 일같이 들려요. 그 당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이게 꾸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꾸민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런다면 거짓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죽은 후에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그런다면 자기들의 생명을 다 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도요, 한 집단에서, 한 곳에서 그냥 그러다가 한 번에 다 몰살당한 죽음이었다고 그런다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죽음은 그 상황과 지역이 완전히 다 홀로, 때로는 미안하지만 껍질 벗겨서, 때로는 미안하지만 목침을 당해서, 때로는 그 끓는 가마불 속에, 어떤 때는 칼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요, 자기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물론 거짓말이 신념으로 바뀌어서 그런 경우를 모르겠지만 정말 팩트가 거짓말인데 그 거짓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랑 여러분, 부활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각 처지에 따라서 그 수많이 떨어져 있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거기에서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겠는가?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였어요? 전부 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허탄한 듯이 미친 소리라고 받아들였던 자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좀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그래,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이성적으로 조금 믿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너 부활 믿냐? 그래? 어이구, 그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요,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교회의 존재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왜 그런 거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냥 다 받아들였는가? 아닙니다. 수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수많은 저항. 그 저항이라는 것이 어떤 저항이냐?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이렇게 유배당하기도 하고요. 별별 형벌이 다 가해졌어요. 온통 다. 그것이 몇 년 동안이나?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 동안 그런 박해, 그런 어려움, 그런 여건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기독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모든 사실은요, 그들 심령,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 로마나 터키를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로마에 가보게 되면 카타콤베라는 그 지하 동굴 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땅이 석회석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흙만 걷어내면 바로 뭐가 되냐면 굳어져요.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인, 그건 동굴을 만들어져 있네. 그것이 사실은 무덤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밖에 봤다가 막 도망와가지고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밖에 나올 수가 거의 없다고요. 때로는 일평생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전수신앙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지만 너도 부활한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배우고 주께 예배드리고 했던 그 생활, 그것이 카타콤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지금도 여러분 그 요로를 아직 다 찾지 못했지만 찾아 있는 곳을 가보게 되면 어느 때는 넓게 예배 조소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혼자 묵상하는 장소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장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터키 가파도기아의 지하 동굴, 수직 동굴 보세요. 그 수직 동굴이 지하 300m까지 내려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지하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왔다가도 지하 동굴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들어가다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래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볼 때 그렇구나. 부활의 증거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그런 일이 많이 있을수록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생명이 계속 전파된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박해하고 있는 저 북한. 그러나 저 북한 땅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봉숙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치아의 수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제 해방되면은요, 그게 다 우리가 통일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김일성, 여러분 그 사상이 어느 사상인 줄 아십니까? 이런 책들이 있어요. 김일성,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체제를 그대로 이렇게 이입해 놓고요, 그 김일성을 위한 사도신경도 고백해요. 그러기에 우리 믿는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 베풀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완전히 우상으로, 자기 신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이제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거기에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인데, 저는 그 기독교의 생명력을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변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사실 다 그게 이거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천지가 창조된 것이 믿어져요. 부활하심이 믿어져요. 몸의 부활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동정의 탄생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인데,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되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크게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거. 믿어지니까.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다 믿어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뭐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고 생명이 믿어지고 이런 모든 이 성경 증언하는 모든 사실들이 그대로 다 아멘 되어지고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부활의 능력 안에 바로 거하는 복 있는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하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고 은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이끌어 주시고
이런 생명의 권세 아래 일생을 사는 부활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종들 영천의 성도가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